한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으로 시작이 되는 요한계시록 12장은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계시입니다. 내용은 한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붉은 여자로 상징된 사탄에게 핍박받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역사의 방향과 본질, 그리고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실체를 바로 인식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종말에 나팔을 부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와 그 가운데 있는 교회의 실체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계시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요한은 이걸 큰 이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큰 이적의 내용은 한 여자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요한이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지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여자입니다. 1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빛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여자는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권력자나 부자나 지식인이 볼 때는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태양을 옷 입은 것과 같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모습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있지요. 소위 개척교회는 차가운 시선과 인적, 재정적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십시오. 중국과 중동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권력의 박해와 불안과 억눌림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교회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큰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도미시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교회의 실체는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둘째는 달을
발로 밟고 있는 여자입니다. 1절에 달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함부로 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기괴한 소리를 보십시오. 교회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실상은 세상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짓밟혔고 목회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교회가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있다. 이 영적 세계에 기적을 보았던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학설과 이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문학과 이념을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교회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론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역사상 이 진리를 깨달았던 나라와 개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진리를 거절하고 조롱했던 나라와 개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요한이 보았던 한 여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것은 12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받은 빛된 사명을 가리킵니다. 12사도를 존재케 하였던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이유가 있지요.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합니다.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여자는 12별이 달려있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 교회가 받은 상급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는, 성도는 그 행한 일에 반드시 상이 따라옵니다. 성도의 행한 일에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성도의 행한 일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큰 이적이었다. 교회가 받을 상이 있다. 지금 교회가 황제의 칼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교회가 받을 상이 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은 큰 이적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해산의 비명을 지르는 여자입니다.
2절이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해산의 비명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구약교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합니다. 구약교회를 신약을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구약교회의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 수행에서 오는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쓰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아픔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픔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생명을 해산해내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이적이다.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생명을 해산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거지. 찾도록 찾아다녀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이론과 권력과 사상과 과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과학계에서, 정치계에서, 의료계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걸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행한 일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새 생명을 해산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큰 이적의 기적의 덩어리다. 사도 요한이 외롭게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기적의 덩어리였다.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서 교회의 핍박자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여자의 모습 다음에 무서운 정체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용의 정체, 사탄의 모습을 5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큰 붉은 용이었다고 합니다.
사탄을 가리켜 큰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이적이, 또 다른 이적이었다고 합니다. 용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거 기적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이 이 세상 종말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을 가리켜 붉은 용이다. 큰 붉은 용이다. 빨간 용이다. 라고 합니다. 큰 용, 빨간 용. 이것은 잔인하고 사악하고 증오심에 불타는 핏빛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함을, 증오성을, 살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에게서 끊어 지옥 백성이 되게 함이 그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큰 용, 빨간 용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용입니다. 머리는 지식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이 말을 좋게 표현하면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머리가, 용의 머리가 7개라고 하니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7은 인류 역사에 사탄에게 미혹되었던 패권주의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 7머리는 애굽이요,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메데파사요, 헬라요,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패권주의 권력을 7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까지 지명하여서 다니엘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뿔이 꺾였다. 힘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 뿔이 10개가 있으니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힘과 그 지혜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런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막강한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합니다.
교회를 순식간에 분쟁과 분열과 재난 속에 몰아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요한이 보았던 용의 정체 셋째는 7 왕관을 쓰고 있는 용입니다. 3절에 7 왕관을 쓰고 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자가 쓰고 있는 관이 있지요. 그거는 헬라말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씌워진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스테파노스.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용이 쓰고 있는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디아데마입니다. 이건 왕관을 말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쓰고 있는 왕관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다. 7개를 쓰고 있다. 디아데마입니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정당하게 얻은 면류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조작한 관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교회가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거짓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실체다. 넷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리는 용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를 가지고, 용의 꼬리를 가지고, 붉은 용의 꼬리, 그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꼬리 친다. 그건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가지고 끌어가지고 땅에 내치더라. 그렇다면 이 별은 누구일까요? 이 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목양하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다. 그 별은 교회를 목양하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종 3분의 1을 미혹을 내서 땅바닥에 던져 타락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에 많은 목회자가 땅에 떨어지는 타락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던 사탄이 이 세상 마지막에 엄청난 지혜와 힘과 권력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종 3분의 1을 미혹을 하여 땅바닥에 내쳐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도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바닥에 내친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5째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 용입니다. 여자는 구약교회라고 했지요. 용이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구약교회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신약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출현을 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거를 삼키려고 하더라. 사탄은 세상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신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탄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을 못 죽였습니다. 못 삼켰습니다. 죽였는데 부활해버리니까 용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영계의 이변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쫓겨나갖고 어디로 갔느냐? 분노해서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탄의 관계는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교회를 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롯의 군대를 동원을 하여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자 사탄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은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자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1260일. 3년 반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 영적인 숫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1260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사탄이 아들을 낳은 여자, 아들을 품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 사탄에 의해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광야 행진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떡과 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너머에 이런 지금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을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성경의 이 지식은 세상의 모든 이론들, 철학들, 지식들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교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을 그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행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스테파노스 면류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품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고 초라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평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실체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식과 철학을 아래에 두고 있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행한 일에는 면류관의 상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병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초라해지지 말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태양을 옷 입듯 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빛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지식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지식 위에 있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